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쇼츠라 그래서 짧은 영상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유행이죠. 짧기 때문에 잠깐 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넘어가게 돼요. 그게 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짧은 영상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굉장히 여운이 길게 가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를 좀 찾아봤더니 2008년에 그냥 공중파에서 나왔던 다큐멘터리예요. 뭐 그렇다고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다룬 것도 아닙니다. 2008년이니까 얼마나 옛날 영상입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짧은 영상을 봤더라고요. 고시원에 살고 있는 한 중년 남자분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4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가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저 전 재산을 날리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도 갈라서게 되었고, 돌아올 비행기 싹이 그거밖에 돈이 없어가지고 큰딸과 자신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 재산을 날렸기 때문에 그 딸하고, 고등학생 딸하고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예요.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작은 고시원 방에서 그 딸하고 아빠가 둘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김하고 계란 후라이만 해가지고 밥을 먹어요. 딸이 아빠한테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딸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아빠가 딸한테 야, 잘했다, 아빠가 기분이 좋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이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학원에서 예서반 하기로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봐요. 예서반? 예비 서울대반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잘 됐네, 그게 제일 위잖아. 저는 예서반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딸이 또 얘기를 하기를, 근데 거기 학원비가 좀 많이 들어. 그랬더니 아빠가 얼만데? 그랬더니 딸이 42만 원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안 비싸네, 걱정 마, 42만 원이든 420만 원이든 아빠가 내니까 걱정 마. 그런데 그 말이 끝나니까 딸이 웃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420만 원을 낼 수는 없는 아빠인 것 같은데 420만 원이라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딸이 웃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따라 웃어요. 거기까지예요, 그 짧은 영상이. 근데 이 웃음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 고시원에서 아빠랑 딸이 둘이서 밥을 먹는데 그 고시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희망 같은 게 그 영상 가운데 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짧았지만 굉장히 여운이 깊게
남았습니다. 42만 원이면 그게 2008년이니까요. 고시원 매달 내는 월세의 2배 정도 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자식 공부시키는데 매달 420만 원 이상씩 드리는 부모도 있지요. 근데 그 집에는 이런 웃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잘 눈치를 못 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의 천장에 붙어있는 에어컨이 다 바뀌었습니다. 모르셨죠? 아셨어요? 네,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 아셨을 텐데 그 9월 마지막 주에 공사를 했거든요. 요 에어컨을 다 바꾸는 공사를 했어요. 그 바로 공사하기 전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에어컨이 그냥 잘 돌아갔어요. 근데 그 주가 제가 아산에 그 송곡교회 봉헌 예배 갔다 왔거든요. 갔다가 이제 밤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제 짐 놔두고 이제 돌아가려고 사무실에 올라왔는데 그 에어컨 컨트롤 박스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이거 엄청 불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에러 코드가 떠 있는데 그 에러 코드가 아주 불길한 코드가 떴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디서 봤거든요. 이 코드를 어디서 봤냐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고 그 얼마 안 된 그 겨울에 에어컨 실외기 배관이 터졌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그땐 겨울이니까 난방을 못하고 수리비도 200만 원 이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코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봤던 딱 보니까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다음 날 AS를 불러가지고 오셨는데 그때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도 200만 원이 넘게 돈을 주고 고쳤는데 딱 3년 반 만에 또 똑같은 고장이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AS 하러 오신 분이 하신 얘기가 300만 원 이상 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미안해 하세요. 근데 문제가 그때 이제 9월 말이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에어컨 돌리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더워서 그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에어컨이 꺼진 상태로는 예배고 모임이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에도 덥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 주 안에 무슨 수를 내야지 이거를 뭐 다음 주로 넘길 수도 없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볼 여지가 별로 없어요. 다행히도 그 우리 관리부에서 우리 에어컨이 오래되다 보니까 미리 견적을 좀 받아놨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업체에다 문의를 하니까 그 주에 바로 시공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근데 비용이 커요. 그 수리비 한 10배 이상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운영위원회와 상의해가지고 그냥 교체하자, 할 때 그냥 교체하자. 어차피 또 큰 돈 들여서 고쳐놔도 이게 한 달 쓰다 터질지 1년 쓰다 터질지 모르니까 그냥 교체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감사한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도 그거를 해낼 만한 힘이 있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옛날 생각이 났는데 그 3년 전에 겨울에 그 실외기가 고장 났을 때는요, 제 마음이 너무 절박했던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그 돈이 크게 느껴졌는지, 세상에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또 뭐 부품이 와야 되고 뭐 이런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빨리 안 된다 그래서 2주를 난방을 못하고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완전히 냉골이니까 제가 저 창고에 있는 석유 난로를 꺼내다가 그 위에 얼마나 먼지가 수북하게 쌓였는지 그냥 틀었다가는 불이 날 것 같아가지고, 먼지에 불이 붙을 것 같아가지고 혼자서 그걸 다 닦아가지고, 또 키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전에도 이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기름 사와야 되잖아요, 기름. 근데
기름 사러 가려면 통이 있어야죠. 어디서 통이. 그래서 뭐 한참 찾아봤는데 그 까나리 액젓이 통이 거의 다 쓰고 있는데 밑에 조금만 남아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 통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주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그거를 다 헹궈내고 씻고 냄새가 안 가셔서 퐁퐁을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그렇게 한참을 씻었는데도 냄새가 사라질 생각을 안 해요. 여기다 기름을 받아와도 되는 건가? 교회가 온통 그냥 까나리 액젓 냄새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는 버리고 또 딴 통을 어디가 좀 막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유소를 갔죠. 갔는데 등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주유소에 등유 안 팝니다. 요새 서울에 기름 떼는 집이 어디 있어요? 등유 안 팔아요. 그래서 주유소를 몇 군데를 전전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주유소는 다 들려가지고 저 복정동까지 가가지고 그 등유를 파는 데를 찾아가지고 그 통에다가 기름을 담아 오는데 그걸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 난로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호수가 없으니까 그걸 안 흘리고 넣겠다고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데 그걸 조금씩 제가 막 넣고 있었어요. 다리에 쥐 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마음이 되게 절박했어요. 예, 아주 빚이 많은 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을 했고 처음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왔는데 저도 낯설고 우리 교우들도 낯설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막 보일러가 그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수리비는 또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절박했고 간절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에어컨 실외기를 전부를 다 교체했는데 그때같이 조마조마한 마음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처럼 절박하거나 간절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할 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제가 설교하다가 그 요르단 김재희 선교사님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그때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선교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김재희 선교사님이 시리아 난민촌에 들어가서 선교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을 버리고 전쟁 때문에 그냥 몸만 빠져나온 난민들의 삶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기도하면 먹을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 너무 이렇게 기름진 것만 먹는 것 같습니다. 건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채도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야채가 공급되고 또 무더위에 선풍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선풍기를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그 병원도 없는데 약을 살 돈도 없는데 그 난민들이 아프면 얼마나 절박해요. 그래서 그런 집들 방문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손 얹고 기도해주면 병이 고쳐지는 역사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치유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생각해서 아내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내는 안 낫는다는 거예요. 왜? 약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절박한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그 비유 들을 때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 기도가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하는 기도인데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거든요. 오늘 먹을 음식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오늘 살아갈 음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아주 절박한 기도예요. 제가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을 보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면 볼수록 좀 재미있어요. 그 다른 비유들이나 말씀들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또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도입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좀 속된 말로 쌈박한 예화를 하나를 쓰고 이렇게 딱 이 귀를 사로잡을 만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그런 예화를 하나 쓰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제 설교의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을 보면 어떤 패턴이 있냐면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잖아요. 그럼 율법교사가 찾아와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이 율법교사가 물어보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던 두 번째 비유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줬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우리한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비유를 하나 하죠. 한밤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또 누가 또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죠? 억울한 사람이 찾아와요. 억울한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억울하냐면 부모님이 누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상속을 했는데 그 유산을 다 형이 가져가 버렸나 봐요. 너무 억울하죠. 지금 세상에도 억울할 만한 일이에요. 이거 법정에 소송할 유류분 상속 이런 거 소송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한테 동생하고 유산을 좀 나눠라.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유산을 남겼는데 형이 다 가져가 버렸어. 나는 10원 한 장 나한테는 돌아온 게 없어요. 억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그렇게 딱 거절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 랍비들, 회당에 유대인들을 가르치던, 율법 가르치던 랍비들은요, 이런 문제 처리해 줬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해결해 주는 게 자기들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처럼 법원에 가가지고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랍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랍비들은 이걸 해결해 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해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한테 이 일이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것을 좌우할 만큼 절박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먹고 살만해요. 그냥 억울하고 속상할 뿐이에요. 그 유산 없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는데, 근데 형이 다 가져가니까 속상하고 열받는 거예요.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거나 고시원비를 못 내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없어도 괜찮은데 더 가지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비유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얘기가 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도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비유라 이 비유의 맛이, 느낌이 잘 안 살아요. 왜냐하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을 때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고 여관비까지 내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여기에 반전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한테는 반전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반전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반전이 있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못 들은 척 처음 듣는 얘기인 척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번에는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해에 농사가 유난히 잘 됐어요. 그래서 부자의 밭에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저것만 다 걷어들여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못 들어가. 저걸 다 어디다 집어넣지? 저걸 다 어디다 쌓아놓지? 이런 고민이 든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창고를 더 지어야지. 그래서 창고를 잘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그의 수확한 곡식들을 가득 쌓아놓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하여튼 종류대로 쫙쫙쫙 쌓여 있으니까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렇게 만족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이 이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아닌 것처럼 여러분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여러분 요새 하는 얘기 중에 파이어족이라는 말 하죠. 파이어족 들어보셨어요? 빨리 파이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싶다고요. 예, 경제적인 자립을 40대 전에 이루어가지고 빨리 회사 그만두고 그냥 놀러 다니면서 걱정 없이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싶다. 이게 파이어족이잖아요. 빨리 돈 모아서 이제 금융소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보자. 그게 파이어족이에요. 통장에 충분한 돈이 쌓여 있고, 우리는 이제 창고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통장에 충분한 돈이 쌓여 있으면 그게 창고죠. 보면서 기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은행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잔고 확인하고 기쁘고, 물론 대부분 그게 공감이 안 되시고 이게 통장인지 통장인지 모르겠다고, 이게 다 그냥 급여가 들어오면 다 이게 스쳐서 지나가니까 그런 느끼시겠지만 이게 가득 쌓여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말하지 않아도 달마다 배당이 들어옵니다. 또 소유한 건물에서 또 다달이 새가 꼬박꼬박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요새 다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예능 프로가 뭔지 아세요? 나 혼자 산다거든요. 나 혼자 산다.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애들은 재밌다고 보는데 못 보게 해요. 우리 애들이 보잖아요? 그럼 계속 옆에서 비난합니다. 저거는 잘못된 삶이야. 저렇게 살면 안 돼. 계속 저는 비난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잖아요? 어떻게 놀까? 뭘 먹을까? 뭘 살까? 이거밖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보고 있으면 저건 아니지. 저렇게 살다 지옥까지, 그런 생각만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삶을 부러워합니다. 동경해요. 박나래가 자기 집을 완전히 캠핑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바베큐를 위해서 온갖 재료를 별의별 걸 다 사놓는 거예요. 아니, 브루스타 하나 있으면 되지. 후라이팬에 브루스타 하나 있으면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문지 깔면 되지. 그거를 바베큐를 하겠다고 세상 별의별 보지도 못한 희한한 걸 다 갖다가 사다 놔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바베큐를 해 먹을 생각을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바베큐를 하다가 실화 불이 이렇게 퍼지는 바람에 화재가 나서 집이 다 타버리고, 박나래도 그 불을 피하다가 질식해서 숨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충격 받으시겠죠? 충격 받으시겠죠? 네. 그게 예수님 비유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 비유라고요. 창고에 가득 쌓인 물건을 보면서 야, 내 영혼아 너무 기쁘다, 평안하다 이러고 누워있는데 그날 밤에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갑자기 혈관이, 뇌동맥류가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이 비유의 반전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캠핑장 만들어 놓고 너무 좋다, 저거 내일 구워 먹을까, 모레 구워 먹을까, 저거 뭐해 먹을까, 이 생각하고 있다가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죽었다고?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럼 사람들이 이걸 듣다가 죽었어? 어떻게? 이런 반응인 거예요. 이게 비유거든요.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요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많이 가졌지만 그렇다고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요. 창고 짓는 거 생각했고요, 창고에다 어떻게 쌓아놓는지는 생각했는데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합니다. 친구가 온 건 너무 기쁜데,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으면 우리 집까지 왔는데 내가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지어서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집에 쌀 한 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밤중에 자기보다 좀 나은 형편의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 친구는 싸가지가 없었어요. 아주 매몰찼습니다. 그래서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무 늦었다. 우리 식구들 다 잠들었으니까 안 된다. 그런데 성격은 매몰찼는데 밖에 친구가 너무 간절하게 구하니까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빵을 주었다. 이런 비유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가난한 사람은요, 절박한 게 있어요. 이 빵을 얻어가야 내가 그 멀리서 온 친구를 대접할 수 있어요. 집에는 빵 한 조각이 없지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만들어낸 비유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예수님 찾아왔는지 아세요? 나병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그날 먹을 음식도 없을 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그러니 나병 환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갈급하죠. 지금도 그렇대요. 손양원 목사님이 세우신 사역하셨던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죠. 나환자 공동체인데, 한 번도 저는 못 가보긴 했는데 그 나환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가보면요, 그렇게 뜨겁대요. 너무너무 뜨겁다 그럽니다.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인원이 똑같대요. 다 나온대요. 왜? 그렇게 갈급하니까. 소망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볼 땐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자들이에요. 또 누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바디메오요.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천껏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찾아온 사람 중에 부자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백부장이요. 로마 군인입니다. 사는데 크게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사랑하는 하인이 아파요.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 찾아왔죠. 회당장 야이로도 먹고 사는 일은 큰 근심 없는 사람입니다. 회당의 장이니까. 그런데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죠. 삭개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돈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단지 물질적인 부족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공통점은요, 삶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섬길 때 매일 저녁 8시면 생명의 삶, 생명의 강, 생명의 삶은 책 이름이죠. 예, 생명, 하도 이제 오래되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생명의 강 기도회라는 게 있거든요. 선한목자 교인이지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가보신 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더 많죠. 가보신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이 기도회를 섬기는데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은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회입니다. 근데 그 기도회를 가면 매일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 나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갈급하면 저렇게 나오나. 우리 그 선한목자교회 모든 목사들이 기억하는 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세요. 수십 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뭔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저녁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모든 목사는 그 할머니의 기도 제목을 다 압니다. 왜? 언제 가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시니까 다 알아요. 또 한 번은 젊은 아기 엄마가 그 저녁 때 왔는데 아주 벌벌 떨었어요. 자기 아이가 뇌에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그 엄마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번 나오고 나서 빠지지 않고 와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 교회, 그 선한목자교회 목사님들이 몇 명 되죠? 한 20명? 2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알아요. 다 기도합니다. 왜? 매일 나오니까. 내가 가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도 있고 내가 2주 만에 가도 있고 3주 만에 가도 있고 계속 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만 알까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제일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았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광야 40년 아니면 바벨론 포로 시절,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 시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창고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 창고를 가진 적이 없었던 때예요. 왜냐하면 쌓아둘 수가 없어요. 들고 가야 되니까. 짐이 많으면 안 되는 때에 살았어요. 그때는 오직 일용할 양식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만 그날 하루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 매일매일 밥 챙기는 거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 많이 쓰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때는 매일매일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해먹는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주셔야 돼요. 제 방에 지금 도마뱀과 우파루파가 있잖아요. 밥을 이틀에 한 번 줍니다. 매일 주니까 살이 너무 찌는 것 같아가지고 이틀에 한 번 주는데, 이틀에 한 번 주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줬나 안 줬나가 자꾸 헷갈려요. 오늘 줬나? 안 줬나? 오늘도 사실 줘야 되는데 안 줬거든요. 그래 까먹고 넘어가는 날이 꽤 자주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얘는 말을 안 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밥 달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배고프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루만 굶잖아요? 난리 나요. 하루만 굶으면 뭐라 그래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야, 거기는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는데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인간들이 남자만 60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매일매일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주목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는 그 누구도 창고가 없고 쌓아놓을 물건도 없지만 그 시절이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모세가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그 궁핍했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그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여러분, 그 시절이 못 가졌던 시절인데, 누구 하나 창고 하나 가진 사람이 없었던 시절인데, 그 시절이요 좋은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시절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어와나 섬기시는 박샘물 전도사님 간증 중에, 이 간증은 박샘물 전도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못 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못 낼 상황인데 누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죠. 조금만 더 채워지면, 한 100만 원만 더 채워지면 간신히 어떻게 좀 해볼 만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 등록금 아니다. 그 네 등록금 아니다. 아, 아니구나. 어차피 100만 원으로 등록금 못하는 거면 이 100만 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100만 원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등록금 300만 원을 보내줬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때 이 박샘물 전도사가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딸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셨겠어요.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대학생들 중에 이 등록금 못 내는 딸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하고 계셨겠어요. 제발아, 제발아, 저거 다 보내네, 저거 다 보내, 이렇게 주목하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우리 청소년 중에 중국에서 유학 온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거는 공부 뭐 잘하려고 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더 이상 중국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빠도 못 데리고 산다 그러고 엄마도 못 데리고 산다 그러니까 친척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들어온 아이인데, 진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선한목자교회를 얘가 나오게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인생이 다 있나.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저는 몇 번 오고 못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집은 명동이거든요. 사는 데는 명동에서 복정동까지 오니까. 근데 안 빠져요. 매주 옵니다.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고도 교회 와가 예배 드리러 와요. 제가 그 아이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쟤는 내가 대학은 내가 보내야겠다. 하여튼 어떻게든 쟤는 대학 공부는 내가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서울에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것도 공부도 잘하고 뭐 외국인 전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딱 제가 기억나는 건 기숙사비 한 번 내줬어요. 기숙사비.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야,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근심도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결핍된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위로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이 땅에서의 삶을 완벽하게 편안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지 그 삶에 부족함을 만들어 주시고 결핍을 주세요. 왜냐하면 창고에 쌓아놓은 것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될까 봐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에나 결핍을 두시고 부족함을 두세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내려오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때 요셉이 이 바로왕 앞에 가족들이 나가기 전에 아버지 야곱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바로왕이 아버지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아주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가 목축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천민으로 살아요. 이 너무 이상한 일이죠. 나중에 430년 지나고 나니까 천민이 아니라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을 누가 처음에 잡았어요? 요셉이 잡았다고요. 아니, 이왕 식구들이 이집트 내려왔으면 이집트에서 창고 짓고 먹을 거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가족들을 다 천민으로 만들어서 430년 지나고는 다 종살이하게 만들었다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요. 거기에 창고 짓고 창고에 먹을 거 가득 쌓아놔봐요. 누가 가나안 땅으로 가요? 여기서 살지. 그냥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창고 있고 여기에 먹을 거 쌓아놨는데 왜 돌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 보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나서 70년 가서 살았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먹고 살만 했습니다. 자리 잡고 부자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과수원도 했어요. 집도 새로 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가잖아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만 돌아오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남아서 살았어요. 에스더도 안 들어왔고 느헤미야도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안 돌아가요. 왜? 살만한데 못하러 돌아가요. 거기 가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좋게 안 만드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다음 문제가 와요. 돈 때문에 걱정 안 해서 먹고 살만해지잖아요. 그럼 자식 문제가 옵니다.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죠. 이 땅에 아무런 걱정도 없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거 보면서 기쁜데 누가 천국을 사모하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부자가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결핍을 주시죠. 참 이상한 일인데, 하나님은 부유하고 하나님은 풍성한 분인데 인간의 삶에는 부족함을 주세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 풍성한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삶에는 늘 결핍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 만족이 창고를 지어놔야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자가요, 창고가 원래도 하나 있었어요. 원래도 하나 있었다고요. 또 하나 짓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짓고 싶은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은혜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고생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요. 야, 돌아보니까 옷이 그냥 그대로네. 팔꿈치도 안 기웠어. 이게 감사해요. 야, 샌달이 이게 쪼리가 안 끊어졌다. 야, 어떻게 40년 동안 쪼리 끈이 안 떨어질 수가 있지? 이게 감사한 거예요. 등록금만 해결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재호 목사님 말대로면 계란 한 바구니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계란 한 바구니 주셨는데 죽도록 충성할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게 풍요함이에요. 이것이 부유함입니다. 창고가 하나였다가 두 개 되고 두 개였다가 세 개가 되는 게 부유함이 아니고요. 계란 바구니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심정이 되어야 부유함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갈급함과 충만함이 완전히 반대인 것 같거든요. 갈급한 건 목마른 거고 충만한 거는 아주 흡족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급함과 충만함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 면에는 갈급함이 있고요, 뒤집으면 충만함이 있어요. 갈급하지 않은 사람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충만하면 갈급함을 느껴요. 더 알고 싶어요. 갈급함과 충만함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 지난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 할 때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좋은 영화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엄선해서 서서평 선교사님의 짧은 다큐멘터리를 준비를 했는데 보신 분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보신 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 되게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전라도 광주에 가본 적이 없는데 저는 광주에 가면 이 서서평 선교사님 무덤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이분은 간호사고 32살의 간호사로 우리나라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조선에서 사역하시다가 5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평신도고 간호사고 광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조차를. 근데 정말 조선 사람처럼, 조선 여인처럼 그렇게 사셨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38명을 모아가지고 한 집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광주 이쪽에 가면 뭐 신방 전도사님들, 뭐 아주 이렇게 나이 드셔 은퇴하신 그런 분들 중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대단히 많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냐면 나병 환자들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신 분이에요. 한번 선교 여행을 나가면 말이, 본인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말이 지칠 때까지 다니셨다 그랬어요. 이름도 없는 조선 여인들을 만나서 이름 지어주고 한글 가르치고 성경 읽어주고 광주에 간호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자신은 보리밥에 된장국 그 선교비 아껴가지면서, 선교비 보내주는 거 아껴서 사람들 도왔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다가 53살에 영양실조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보리밥에 된장국만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서서평 선교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주머니에 남아있었던 게 현금이 27전. 그때 국밥 한 그릇이 10전이었대요. 국밥 3그릇 값이 안 됐어요, 돈이. 남긴 게. 집에는 쌀 2홉, 그리고 담요 반장. 그게 전 재산이었다고 했습니다. 담요가 왜 반장이에요? 반은 잘라서 준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주목하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결핍에서 왔어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엄마가 버렸어요. 나는 얘를 키울 마음이 없다고 엄마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할머니의 손에 맡겨서 할머니에게서 켰습니다. 그러다 9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세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9살에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를 들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를 찾아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싫어해요. 이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 딸이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쫓아냅니다.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어머니도 나이가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 어머니 집에 찾아가는데 문전박대 당합니다. 이 마음에 깊은 결핍이 있어요. 그 마음에 깊은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결핍을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 엄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풍성하게, 부유하게,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그 조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조선 사람들에게 넘치게 흘러보낼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사랑이 그 부족한 결핍되었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부요함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고 지은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물질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는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 위에 부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